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연 누구냐 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짐승에서 빗대어 비유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양으로, 이리로, 또 개나 돼지나 여우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양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성도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납고 못된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개는 권력자나 부정한 사람의 앞잡이나 이런 자들을 비유했습니다. 또 돼지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무지한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여우는 강교하고 교활한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배신자가 되거나 무지하거나 초하거나 잔인해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목자에 순종하는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습니다. 성도를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양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짐승입니다.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짐승입니다. 양의 기질은 혼자 독립적으로 사는 짐승이 아닙니다. 목자가 잘 돌봐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짐승입니다. 목자가 있을 때에 마음 놓고 편히 놀 수 있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성도의 위치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느냐, 왜 예수님을 믿는가, 세상 살아가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해도 예수 믿지 않아도 아무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 꼭 믿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인생 전체를 도덕질하고 강도질하는 도덕이 있고 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덕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돈이나 지키고 재산이나 잘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재물보다 더 중요한 우리 생명을 도둑질하고 인생 전체를 거짓으로 도둑질하는 이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타락한 전사가 되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고 거짓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고 영원한 형벌에 빠져 헤어리 나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지요. 이렇게 기가 막힌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망에 처하고 희망이 없는 인생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처음 예비해 주셨던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양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양들이 구원받고 꼴을 얻으려면 이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구원의 문이 되고 생명의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되는 사단은 양을 훔치지만은 예수님은 양에게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싹꾼은 위험에 처했을 때에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데 있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통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배고픈 것보다도 배부른 것이 좋습니다. 아픈 것보다 건강한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채워지면은 만족하느냐, 배부르고 건강하게 살면은 항상 행복하느냐, 그 행복이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잠시 세월이 흐르고 또 시간이 가면은 곧 마지막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지요. 결국에는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죽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느냐, 그런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면은 모든 사람은 엄청난 혼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답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렸기 때문에 답을 찾을 길이 없지요. 그래서 혼동 속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생명, 이 생명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내 것이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 뜻이 아닌데 생명을 내려놓아야 되는 현실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은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면은 큰 낭패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풍성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양은 주의 인도가 있어야 제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른 인도가 없으면 제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너희들끼리 따라가고 있는 이 유대 사회의 대부분의 가르침 따라가는 것은 가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고 담으로 넘어온 도둑과 강도 같은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속이게 눈을 뜨게 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녀 사냥하듯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도리어 죽이려고 공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었던 것이죠. 절도요 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한사고 이런 나쁜 교사들의 가르침을 청종하고 따랐습니까?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거짓된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왜 좋아하느냐? 그것은 정욕 세상을 살아가기에 아주 좋은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정욕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은 자신들의 정욕을 포기하기 싫었기 때문에 랍비들의 가르침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영적인 도적이요, 영적인 강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백성들을 지옥으로 끄는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 전이 사람들을 생명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굳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문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담으로 뛰어넘어 양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은 도적이요 강도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이 다니는 통로가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몸 밖에는 우리 영혼을 노리는 못된 이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이 선한 목자를 바로 알아보고 믿고 따르는 그런 축복받은 참 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양인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바로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따르는 게 아닌 겁니다. 스스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했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를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면서 인도한다 했습니다. 양에게는 목자의 음성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의 이름과 성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게 됩니다. 양과 목자는 개인적으로 사랑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가 와서 양을 데려가기 위해서 양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목자를 흉내내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목자의 옷을 입고 양들을 불러도 양들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양은 반드시 자기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나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개별적인 사랑의 관계가 있는 자가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리와 더 짐승들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온갖 달콤한 목소리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르지 않도록 자꾸만 다른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목자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이 양은 다른 음성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는 동시에 악한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인 성도들은 이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분별을 못하고 있으면은 마귀의 소리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칫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면은 안정과 풍성한 삶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이 모였을 때에 그 양들을 구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의 특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떼 된 우리의 개개인의 이름과 특징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들인 것입니다. 제대로 보호와 인도를 받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부르는데 따라간다 그러면은 그 양은 목자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양들의 일반적인 생리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을 목자라고 믿는다면은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이끄는 대로 마귀의 소리를 따라간다면은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계시된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랍니다. 그런데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지는 그것은 레마의 말씀이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 개인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그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우리 개인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절대적인 유익을 줍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양인 성도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만 따를 수 있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게 제대로 된 관계입니다. 4절에 보면은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 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목자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양인데 예수님이 양이 된 성도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이단 사슬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른 소리를 따르느냐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을 못하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예수님 외에 세상 것에도 기웃거리는 육신에 속한 신자는 제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품과 가장 비슷한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입니다. 양은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는 동물입니다. 절대적으로 양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주인의 품에서 떠난 양은 바깥에서 어떤 위협을 당하고 죽음의 길로 내몰지 알 수 없습니다. 양은 시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자주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험에 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되기 좋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주고 인도해줄 누군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인간은 자신을 온전히 돌보고 인도해줄 사람 목자가 필요한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또 시편 23편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정으로 생명의 길에서 사망으로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 은혜 속에 살도록 우리를 보여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온 세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이 주제를 놓고 온 세계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언을 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끼리 잘 살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끼리 손잡은 우리들끼리만 이익을 취할까, 이런 궁리를 하고 사람들끼리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도 나고 온갖 불행이 생기고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려움들이죠. 하나님이 만들어낸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사람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기를 내려놓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사기치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사람이 제대로 돌아온다면 세상에 많은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기름값도 내려갈 것이고 식량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물가도 다 내려가게 될 것이고 다 해결될 것입니다. 기후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기후 문제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다 정리시켜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미움이 아니고 사랑으로, 분열 다툼이 아니고 화합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같이, 성령이 하나 된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 것처럼 너희도 정직하고 공의로우라고 하지요.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아무리 해도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목자로 삼고 따라가야 되느냐? 그것은 사람은 자신의 진정성과 진리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한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면 그게 좋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신형이고 좋은 차라 해도 운전자가 올바르지 않으면 바른 길로 못 갑니다. 자동차가 사람을 이렇게 하는 교통수단에 맞지만은 운전하기에 따라서 죽이는 흉기도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은 올바른 인도를 받지 못하면 갈 수 없습니다. 바른 길을 알지 못하면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진짜 길을 아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돕는 자로 오실 거라고 이미 구약에서
수없이 많이 예고했습니다. 350여 차례나 예고했고 예수님 태어나기 아직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난다 이 말이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알려주었는데도 성경 선생 전문가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지도자들은 눈앞에 예수님 나타나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목자가 아니고 강도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아니고 해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사를 맺었다 이 말은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다 이 말입니다. 기묘자라 이 말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자라 이 말입니다. 모사라는 것은 충고하고 조언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지요.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의 이사야를 통해서 확실하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런 말이지요. 즉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아버지이기도 한 겁니다.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세상의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가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수많은 인생들이 이제 생명의 빛을 보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늘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의 빛을 보고 희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요. 그래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인도자로 모시고 참 생명을 얻고 영생의 나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